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1859년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다윈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생물은 같은 종으로 분류되는 공통의 조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가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자연선택설입니다. 특수한 환경 하에서 생존에 적합한 그런 능력을 가진 집단이 생존에 부적합한 특징을 가진 집단보다 훨씬 더 생존에 있어서 이익을 본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린 같은 경우에 이제 동물 기린 같은 경우에 이제 목이 긴 기린이 이제 높은 곳에 있는 나무의 잎이나 열매를 잘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목이 짧은 기린보다 생존에 더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기린은 목이 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대 이후로 이 진화론의 주장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생물학적인 측면의 진화론도 그렇지만 이 사회적으로도 진화론이 미친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적자 생존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 결과 약자에 대한 어떤 돌봄보다는 강자가 되는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윈이라는 사람은 원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결국 신학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다윗이 친한 친구에게 나중에 자기 신앙을 고백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년에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상태로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과학적인 견지로는 창조론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진화론이 더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는 것은 증명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창조론은 증명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창조에 대한 창조론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소위 이제 창조과학이라는 그런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소위 말하는 그 비과학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창조론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과학과 논리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기초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첫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신앙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좌우합니다. 함께 보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다윗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런 다윗의 찬양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제 다윗의 삶에서만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물론이고 우리도 그렇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제 무엇인가를 발명하면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로부터 그 중국의 뭐 4대 발명품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종이, 화약, 또 뭐 나침반, 인쇄술 뭐 이런 게 있고, 또 근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주 발명품들이 많습니다. 뭐 전화기도 그렇고, 또 자동차, 또 뭐 있죠,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발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명품들은 기존에 있던 물질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발명이죠.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으로 뭔가 새로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이루기 힘든 영역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과학자들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 빅뱅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주 작은 물질 그리고 에너지가 아주 결집된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펑 하고 대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과 같은 게 팽창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물질들은 다 그 빅뱅 이후로 만들어진 그런 물질이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아주 작은 물질 정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우연히 물질들이 모아져서 뭐 소위 빅뱅과 같은 그런 대폭발로 이 세상의 물질이 이루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에 이제 그 옆에 이제 제 사무실이 제 방이 있습니다. 근데 제 방에 보면 뭐 이런저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 방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누군가 찾는다면 아마 저보다 잘 찾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물건을 제일 잘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제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뒀습니다. 제 방에 있는 가운데 이제 주로 책장이 있고 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책들 가운데 제 나름대로 이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서적 같은 경우는 뭐 ABC나 가나다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정리해놓고 또 신학 서적은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뒀습니다. 뭐 사무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위라든지 클립이라든지 풀 이런 것들 제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딱 이렇게 정리를 다 해뒀습니다. 가끔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 이 사무용품을 좀 필요해서 제 방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 있는 물건이라면 제가 10초 안에 찾아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예, 딱 듣고 바로 어디에 있다 하고 바로 딱 찾아드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제가 다 배열하고 제 목적에 따라서 정해놨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2절에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대적들보다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이나 나의 자랑을 내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 아무런 자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고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진화론은 적자생존 또는 약육강식과 같은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주어진 환경에서 잘 적응해야 되고 또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강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더러 세상이 주는 강함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길로 인도되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돌보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이런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겉으로 드러난 이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그렇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이제 자기들의 어떤 존재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참 세상에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참 사람들이 어리석고 또 실수하고 잘못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에 인도에서 아주 큰 열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객열차 2대와 화물열차 1대가 충돌을 해서 무려 거의 3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후에 밝혀진 사고의 원인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철로 신호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열차가 정해진 철로를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서 잘못된 길로 이동을 한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바람에 이 열차가 추돌을 하고 그래서 큰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제 한 사람의 실수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클리블랜드 한인 장로교회 이제 창립 기념 예배 이제 설교를 위해서 클리블랜드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클리블랜드 가기 위해서 제가 오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클리블랜드로 출발했는데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갑자기 흔들리는 겁니다. 갑자기 흔들리더니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급강하듯이 확 아래로 이제 추락하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 비행기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이륙할 때는 이게 공중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쿵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다들 이제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비행기가 이제 난기류를 만나서 그렇게 이제 급강하듯이 이렇게 흔들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내방송을 합니다. 안내방송으로 지금 난기류로 인해서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니 꼭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안 합니다. 방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일럿, 이 조종사의 실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비행 경험이 부족한 조종사가 아마 좀 어설프게 이제 이륙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가운데 마음이 내내 좀 불안했습니다.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착륙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착륙할 때도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한참 비행기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쿵 하고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안전하게 착륙을 했으니까 마음을 이제 쓸어내렸는데 어쩌면 이 비행기는 그 기장 한 사람에게 수백 명의 목숨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물론 대부분의 기장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이제 비행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연약합니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약간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리 멘탈은 아니더라도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크게 좌우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참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주변의 일에 따라 우리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품어주십니다. 약한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으시고 우리가 그래도 연약하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인간을 높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관입니다. 근데 그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마치 이 왕이 쓰는 관을 백성들에게 직접 씌워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권한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마이클 샌넬이라는 분이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능력주의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공정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능력주의라는 것은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에 기반을 둔 것이 과연 공정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가진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이 과연 그 사람이 가진 능력에서 비롯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하는 어떤 노력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성공을 그 사람이 가진 능력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육상 선수들 가운데 신체적으로 탁월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대표적으로 그 우사인 볼트라는 뛰어난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구 선수 가운데 르브론 제임스라는 또 운동력이 뛰어난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은 다른 육상 선수나 농구 선수들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이거 뭐 노력만으로 잘 되질 않습니다. 또 하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가진 그 신체적인 능력을 발휘할 시대에 맞춰서 잘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카고 사니까 시카고 출신의 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잘해서 아주 큰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이클 조던이 만약에 이 농구가 없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겠습니까? 농구가 없던 시대에 아마 지금과 같은 그 부와 명예를 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NBA라는 프로 농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면 우리 사람이 가진 능력 또 실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자신이 살던 시대에 꽤 명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고백하기도 했지만 이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학문과 지식을 습득을 했고 또 순수한 유대인으로서 또 할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뛰어난 일들을 자기가 행했고 또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은혜 앞에 더 이상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자랑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할 인생입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진리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시작과 끝부분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쁜 꽃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탄하듯이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윗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함에 약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임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